오늘은 사도행전 1장 4절 5절 말씀과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지난 5월 31일이 성령 강림절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시작된 성령 시리즈 격주로 한 설교가 오늘로 9번째입니다. 소강 상태이던 코비드19가 새로운 국면에 들어서면서 함께 모여드리는 예배가 금지되어지고 소그룹 모임마저 모일 수 없게 되는 그러한 사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국면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에게 성령님의 도우심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 계속되어 이 성령 시리즈 설교를 지속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지도를 받는 예배 생활과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코비드19라는 복병이 가져다 준 생활 예배의 어려움을 능히 극복해낼 수 있도록 영적인 힘과 위로를 받기를 바라면서 이 어려움을 극복해낼 수 있도록 오늘도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령 강림은 어떤 사건인가 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강림이라는 사전적인 의미는 신이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심입니다. 그러면 성령 강림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구원받은 백성들을 도우시려고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신 사건이죠. 2000년 전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강림하셨습니다. 그곳에 모인 남녀노소 모두에게 성령이 강림하셨습니다. 그 사건으로 새로운 시대가 열렸죠. 성령의 시대입니다. 교회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성령이 강림하시자 곧 바로 교회 공동체가, 믿음의 공동체가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새로운 역사가 일어났죠. 방언을 하게 되고 예언을 하게 되고 환상을 보게 되고 꿈을 꾸는 일들 말입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했다라고 기록했고요.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유무상통이라고 하는 새로운 삶의 형태도 나타났습니다. 교회 공동체에서는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라고 사도행전 2장 44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성령께서 지금도 강림하셔서 새로운 역사를 열어가고 또 놀라운 은혜도 새로운 삶의 변화도 일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1739년 1월 영국의 페터렌에서 존 웨슬리 목사님과 감리회 지도자들이 모인 곳에 성령님이 강림하셨습니다. 1900년대 미국 캔사스주의 토피카에 성령님이 강림하셨습니다. 1903년
6월 원산에 하디 선교사님과 일행들에게 성령님이 강림하셨고요. 1906년 미국 LA 아추사 거리에도 성령님이 강림하셨고, 그 이듬해인 1907년 10월에 평양 장대현 교회에도 성령님이 강림하셨습니다. 시간은 이 성령의 시대가 흘러 2020년 2월 18일 군산시 상지구 2길 9-1번지 2층 이곳에서 성령님이 강림하셔서 거룩한 소망교회가 설립되어졌습니다. 교회 설립 후 7개월이 지난 오늘까지 예배하는 이곳에까지 성령님은 우리 위에 강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강림하셔서 오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개척교회를 새로운 비전과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비전을 향해 달려가는 오늘 우리의 사역에 유익함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 보면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시면 따라서 합니다.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성령님이 오늘 거룩한 소망교회와 지구촌의 모든 교회와 길교회, 지구촌 소망교회, 거룩한 소망교회 위에 유익함의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날 이 감당하기 어렵고 힘든 코비드-19 시대를 살아가는 믿는 자들에게 이 유익함을 주시는 성령님을 사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으십시다. 선포하십시다. 그래야만 그 성령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나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령 강림은 어떤 사건인가에 대해서 알아봄으로써 우리 모두 축복의 통로로서 세상에 희망을 주는 삶을 살아가는 성령의 사람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강림은 그 당시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떤 사건으로 다가올까요? 첫 번째로 성령 강림은 과거적으로 예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사건입니다. 성경은요, 이러한 두 가지 구도로 기록되어졌습니다. 첫째는 예언과 성취입니다. 두 번째로는 명령과 약속입니다. 이런 구도로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바로 성경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그러면은 오늘 여기서 말하고 있는 명령은 우리가 순종하면 되는 거죠. 약속은 뭐예요? 믿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명령에는 순종하고 약속은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의 약속은 언제나 부도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부도가 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민수기 23장 19절에서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말씀이 성취될 것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라고 이사야 55장 11절에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처럼 성령 강림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에스겔 36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성령 강림은 예수님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사도행전 1장 5절에서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우리는 믿고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보십시오.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사도행전 1장 4절에 약속하셨잖아요. 말씀하셨잖아요. 명령하셨잖아요. 그러니 오늘 살아가는 우리는 믿고 기다리며 기도하면 약속하신 성령이 반드시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은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사도행전 2장 3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2000년 전에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의 집 다락방에 모여 10일이 넘도록 함께 기도했습니다. 식음을 전폐하고 금식하며 부르짖어 간구했습니다. 그곳에 모였던 그들에게 놀라운 성령님이 임재하셔서 그 약속을 믿은 120명의 성도들에게 놀라운 강력한 성령님의 임재를 통해 그들로 하여금 역사의 주인공이 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폭발적인 성령의 능력 역사로 움츠려 있던 제자들이 다시 세상으로 뛰쳐나갔습니다. 그래서 나아가 복음을 전할 때에 한 자리에서 3,000명, 5,000명 회개하고 돌아오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도 성령을 주신다는 약속을 믿고 기다리며 기도하면 어떻게 기다린다고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면 성령님이 동일하게 임하셔서 이 시대의 역사의 주인공으로 저와 여러분을 쓰시지 않겠습니까? 그런 성령의 강력한 역사에 쓰임받는 이 시대의 주인공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11절과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복음에서 이 좋은 것을 성령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좋은 것은 바로 성령이에요. 성령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린다면 그래야 성령께서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의 기도 자리에 우리의 전도와 봉사의 자리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 지금 바로 강림하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살아있는 생동감 있는 열정적인 그리스도인으로 변화시켜 오늘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일꾼으로 주님의 제자로 사용하시는 역사의 주인공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예수님이 약속을 하신 대로 약속된 좋은 성령님을 기대하시고 그리고 사모하시고 간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부어주심으로 오늘 우리에는 새 방언을 은사로 충만하게 임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성령 충만함으로 복음의 능력을 증거하여 날마다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각자가 예언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게 되는 은사가 넘치게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에 일어난 사건처럼 교회 공동체가 다시 살아나서 예배가 살아나고 기도가 살아나고 전도가 살아나고 봉사 구제가 다시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이 코비드 시대를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다시 성령 강림의 약속이 성취된 것처럼 여러분의 각자에게 가정에 기업에 약속하신 말씀의 약속이 성취되어 모든 어려운 상황들이 완전히 바뀌어 정상으로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삶의 증거들이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성령 강림은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사건일까요? 현재적으로 각 사람 위에 성령 강림이 임한 사건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의 성령 강림 사건은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째는 방언이
터졌어요. 바벨탑을 쌓는 교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인간의 언어를 흩으셨어요. 수백 년이 지난 이후 이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 흩어진 언어들을 하나로 모았어요. 이게 방언이에요. 이게 성령 강림 사건이 주는 첫 번째 특징이에요. 두 번째로는 이 성령의 강림이 개별적이에요. 지극히 개인적이에요.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다니 라고 사도행전 2장 3절에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특징은 전체적이에요. 집단적이에요. 4절에 보면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을 받았다라고 기록해요. 저희가 다 전체적이에요. 자, 그러면은 성령 강림은 공동체적인 역사일 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체험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가 모인 모든 공동체가 그리스도인들이 모두가 다 함께 체험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각 사람에게, 개인에게, 나에게도 성령이 강림하신다는 거예요. 나이, 인종, 성별, 학력, 직업에 상관은 없습니다. 성령님을 사모하기만 하면, 기대하기만 하면 누구에게나 성령 강림이 임하십니다. 사도행전을 보십시오. 사도행전 8장에 보게 되면 이방인 중에 이방인이었던 사마리아인들에게도 성령님이 강림하십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게 되면 교회를 그토록 핍박했고 믿는 사람들을 죽이기까지 잡아서 옥에 가두며 고난을 물소도 쏟아 부어줬던 일의 역할을 했던 사울이 성령 받지 않습니까? 이방인 중에 로마 군인인 백부장까지 성령 강림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닙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게 되면 성령에 무지했던 교인들에게도 성령이 강림하셨습니다. 이 말은 성령 강림은 각 사람에게 누구에게나 임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충족하고 그 약속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함께 모여 기도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종들, 능력의 종들의 종들의 사도들에게 안수받기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면 강력하게 또는 친절하게, 친절하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강력한 은사가 나타나서 능력을 행하게 되고 예언을 하게 되고 영을 분별하게 되고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따스한 성령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각 사람의 심령마다 하늘의 위로가 가득하고 하나님의 치유가 일어나게 되고 하늘의 소망이 넘치게 되는 다시는 경험할 수 없는 놀라운 신령한 은혜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날마다 이렇게 물어야 됩니다. 사도행전 19장 2절에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우리는 매 순간순간 이 질문을 우리 자신에게 해야 돼요.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다고 하는데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하는데 그런 너희들이 성령을 받았느냐? 이 질문할 때 당시의 사람들은 성령을 몰랐어요. 성령을 모르는 그러한 상태에 영적인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성령을 알지만은 어떻게 받는지를 몰라서 성령 충만한 경험을 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알면서도 사모하면서도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계속 던져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랬어요? 성령의 불을 소멸치 말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서 오늘 많은 성도들이 성령을 머리로는 압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알라고만 하지 않으셨어요.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은 죄를 향하사 24심에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고 요한복음 20장 22절에서 친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성령을 친히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려야 합니다. 아무리 진수성찬이 내 앞에 차려져 있어도 그걸 내가 내 손으로 떠먹어야 내 것이 되는 거 아닙니까? 성령 강림은 그래서 선물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누구나 성령 세례를 받을 수 있는데 각 사람의 성령 충만함이 임하게 되는데 그 성령을 받을 수 있는 각 사람은 누굽니까?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죄사함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성령님에 민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개인의 심령 위에 강력한 성령의 강림이 임하셔서 코비드19 이후 시대를 살아가는 고단하고 지친 삶에 있는 오늘 우리가 보여주었던 현 정부의 예배 금지 명령과 지도에 아무런 비판 의식 없이 무조건적으로 따랐던 타성적이고 맹목적으로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자포자기하였던 오늘 우리의 모습들, 이런 현실을 오히려 테마나가 안주했던 그래 이참에 잘됐네 라고 예배도 포기하고 기도도 포기하고 양육도 포기하고 전도도 포기해왔던 오늘 우리들, 다시 찬양과 기도생활, 예배생활, 헌신의 삶의 모습들을 철저히 회개하고 회복해야 되지 않을까요? 다시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는 예배 중심의 신앙 고백을 회복해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지은 모든 죄를 배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쓴 채로 회개하여 죄 용서함 받게 되어 하늘의 선물인 성령 충만함으로 다시 이 영적 전쟁에 뛰쳐나가 날마다 승리하시고 예전의 신앙을 회복하는, 예전의 교회로 회복되어져 가는 놀라운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미래적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라는 메시지가 선포된 사건이 바로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사셔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이 주신 지상 대명령의 여홍구원과 사람을 세우고 제자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 확장 사역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 삶의 변화가 일어날 것이고,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역동적이고 진취적이고 긍정적인 삶으로 가족과 친구와 직장 동료, 이웃 더 나아가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을 끼치며 살게 될 것입니다. 성경 속에 나타나는 여러 인물들을 보게 되면 첫 번째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셨어요. 성령으로 사역하셨고 성령으로 기도하셨고 성령으로 세례를 주고 성령으로 기뻐하셨고 성령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한마디로 성령으로 산 삶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땠습니까? 그들도 성령으로 살았습니다. 성령으로 세례받고 성령으로 말하고 성령으로 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서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또 성경의 스데반은 뭐라고 있습니까? 사도행전 6장 10절에서 스데반의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저희가 능히 당치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도 코비드19 이후 시대를 성령으로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 힘으로는 이 어둠의 영을 걷어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다라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에 강력한 성령의 능력으로 된다라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백신을,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그냥 마냥 기다릴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내공을 길러야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영적 능력을 길러야 됩니다. 스스로 무장해야 됩니다. 스스로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과 스데반처럼 성령으로 능력으로 살아야 합니다. 인정하십니까? 사도 바울은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함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 성령으로 행합니다. 성령으로 행하는 사람들 앞에는 담도 무너뜨립니다. 홍해도 갈라집니다. 바위도 갈라지고 물이 솟습니다. 우리가 입으로 믿음으로 선포하는 대로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힘이고 우리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힘이 되고 복이 되게 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우리에게 성령은 어떤 일을 행하실까? 앞으로 어떻게 행하실까요? 첫째, 창조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또 성령 죽은 것도 살리십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함에 허함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느라 창세기 1장 2절 말씀,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를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을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두리니 너희가 살리라. 또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에스겔 3:7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성령은 우리의 삶을 사랑으로 채워주십니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로마서 5장 5절에서 또한 성령은 우리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십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에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시고, 자, 그러면은 오늘 우리는 앞으로 성령님 우리들이 어떻게 행하실까요? 성령이 이러한 일들을 행하셨다면 오늘 우리에게는 어떠한 일들을 행하시냐는 거예요. 첫째로 강림하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며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아름답고 충실한 열매를, 신앙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땅의 복음을 모르고 살아있으나 죽은 시체와 다름없는 삶을 살아가는 이 불신자들에게 전도하여서 뼈들에게 생기가 들어가 큰 군대가 되어졌던 것처럼 메마른 심령들의 복음의 생명이 들어가 살아나는 죽게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일에 귀하게 사용되어질 것입니다. 셋째로 완악하고 메마른 심령마다 주의 성령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아가페의 사랑으로 채우셔서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신 말씀대로 이 땅에 사랑을 목말라 하는 갈증에 가라모르 고통스러워하는 이들에게 생수의 강을 흘러보내고 심령을 적셔줌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는 이 땅에서도 열린 눈으로 하늘을 바라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암울한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미래가 없어 보이는 낭망하고 살아가고 힘들고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많은 이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시면 눈이 열리게 됩니다. 소망과 희망과 꿈이 가득한 하늘 비전을 바라보게 하는 소망적인 삶을 살아갈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소망을 갖게 되어 침체된 신앙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 엘리야처럼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하나님이 가라시는 곳으로 다시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성령님은 이 모든 은총, 창조의 역사, 살리시는 역사, 사랑으로 채우시는 은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는 이 모든 것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능력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능력으로 살면 이 은총을 다 누리게 됩니다. 성령 세례 받으십시다. 성령으로 충만하십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오늘 우리의 사는 방법이 달라집니다. 바뀌어집니다. 성령 충만함을 힘있고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제자로서 서로 사랑하며 살게 됩니다. 그 삶은 다음과 같은 모습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첫째, 유라굴라 풍랑 가운데 천사를 만난 사도 바울처럼 모든 상황 속에서 긍정적인 사람이 될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관리들 앞에서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을 따르겠다라고 고백하였던,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을 따르겠다라고 고백하였던 베드로와 요한처럼 매사 열정적이고 적극적인 사람이 될 것입니다. 아무리 시대가 어려워 절망적이어서 미래가 보이지 않아도 바벨론 포로 시대에 살아갔던 사람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하였던 에스겔 선지자처럼 항상 희망적인 말을 하게 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어떤 형편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영적, 인격적, 체력적, 물질적으로 아무리 힘이 든다 해도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하지 못할 일이 없다라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처럼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코비드-19 이후 암울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한다고요? 성령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성령의 강림하신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해답입니다. 우리 인생의 축복입니다. 우리 인생의 미래가 열리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성령 시대입니다. 성령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분과 동행하십시다. 그분과 동력하십시다. 그분이 지시하는 것을 바라보십시다. 비전을 향해 믿음으로 함께 달려가시며 성령의 사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십시다. 성령의 사람으로 권세 있는 삶을 살아감으로 세상에 영향력 있는 인생이 되십시다. 성령의 사람이 세상을 향한 축복의 통로가 되어 세상에 희망을 주는 거룩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 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변화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힘으로 살아가는 이 코비드-19 시대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승리하며 회복되어지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셔서 세상이 희망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